논이 될지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0절부터 20절의 말씀 살필 때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너는 떠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요? 그의 가족이, 그의 고향이, 그의 친척들이 그가 복의 통로가 되는 가로막음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 땅에서 우상을 만들어 하는 자였기에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따를 수 없는 환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하여 내 아버지 집, 내 친척, 내 고향을 떠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것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를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친척이 오히려 여러분의 복의 근원이 되는 통로가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고향이 그와 같이 그 지역을 복음으로 만드는 고향이고 또 가족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는 통로를 막고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어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것들을 결단하고 떠나야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그가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보면 그 땅에 그가 들어갔을 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기근으로 시작하여 기근으로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 기근을 잠시 피하고자 풍성한 먹을 것이 많았던 애굽으로 잠시 그가 내려가 거류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라고 합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분명히 애굽에 가면 당신 때문에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지 몰라. 왜? 당신이 너무나 아리따워서. 그런데 사실 좀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때 사라의 나이가 65세였어요. 여기 65세보다 어린 분도 있고 많은 분들도 있죠. 누가 65세의 여인을 보고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20대나 30대의 여인을 보고 아리따웠다고 할 수 있지만 60대의 여인을 보고 아리따웠다고 표현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면 이들의 조상들 보면 500세에도 건장하게, 아니 800세에도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사라가 나이는 65세이지만 이 외형적인 모습은 20대와 같이 아름답고 건장한 모습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라.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누이였으니까요.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될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예굽에 이르렀을 때 정말 그것 자신이 고민하고 걱정했던 것처럼 예굽의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다고 합니다. 예굽의 사람이 볼 때, 야, 갑자기 아리따운 여인이 우리 예굽 땅에 오게 되었다. 최근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이 예굽에 오게 되었는데, 그의 안에 있는 여인들 가운데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너무 아름답더라. 여러분, 이 아름다움에 대한 소문이 15절에 보니 바로의 고관들에게도, 그 고관들을 통해서 바로 앞에 칭찬할 정도의 이 사라의 아름다운 미모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라를 그 궁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그 아리따운 사라의 미모에 반해서 자신의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바로가 그의 아내로 사라를 맞이한 것에 대한 그 결과로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의 낙이와 낙타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정말 무능력한 남자의 대명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대부인 아브라함입니다. 쪽팔리게 자신의 아내를 빌미로 자신의 생명을 구걸하는 정말 최악의 남자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아내를 팔아서 자신의 생명을 구걸하는 정말 쪼잔한 남자, 내 생명을 바쳐서 당신을 지키겠나라고 해야 될 남편이 자신의 아내를 팔아서 자신의 생명을 얻고, 오늘 보니까 엄청난 부까지도 얻는 그런 남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부터 20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일로 말미암아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재앙이 어떠한 재앙인지는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일이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여졌는지를 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오늘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좀 있으면 이제 아브라함이 또 그의 아내를 아비멜렉에 또 팔아넘깁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리고 또 이 모습을 보고 자랐던 누가 그러죠? 그의 아들 이삭도 동일하게 그의 아내를 리브가를 이런 상황에 팔아넘깁니다.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사라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하, 여러분, 이랬을까요? 난 예굽의 왕비가 되었어. 야, 살다 보니 예굽의 왕비도 되네. 여러분, 이랬을까요? 아브라함은 또 이랬을까요? 야, 이제 새 장가 들면 되겠다. 돈도 많아, 노비도 많아. 야, 엄청난 거부가 되었는데 예굽에서 또 예쁘고 젊은 아내 하나 얻으면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었겠죠. 사례도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부르고 찾았을까요? 또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를 빼앗기고 정말 기뻤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저리고 안타깝고 가슴이 쫀득쫀득해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거예요. 하나님, 내 아내의 사례 어떡합니까? 저 사람을 통하여, 나와 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 사례의 부르짖음 앞에 하나님이 바로 앞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일로 통하여 바로에게
이 아브라함의 어떠한 부분도 다치지 않게 하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큰 부와 부를 누리고 그 땅에서 나아가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바로가 이 일로 말미암아 그의 부하들에게 이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그의 모든 것들에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고 그들을 소유를 보내주라고 명령합니다. 말씀이 끝나진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떤 자가 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의 태도는 어때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보내실 때 내가 이 땅을 통하여 너에게 주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 했다면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누구입니까? 예굽의 바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잠시 어려워서 예굽으로 들어갈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머물지 못하고 예굽으로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의 복이 근원이 될지라라고 명령을 받은 사람의 태도는 바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굽의 사람들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가 두려워야 될 존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또 사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예굽의 사람들과 바로를 두려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진짜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단어 안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만,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여러분 승리하게 하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만을 경외합니까? 아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신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여러분,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철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두려워야 될 존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코로나의 질병입니까? 코로나의 질병 때문에 벌벌벌 떠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에 무너뜨릴까봐 그 모든 것을 두려워하고 떠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봐 벌벌벌 떨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의 삶의 계획 가운데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벌벌벌 떨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두려워하십시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시고 구원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것들, 세상의 물질들, 세상의 권력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출애굽의 2세대인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너희가 정말 두려워야 될 것, 너희가 저 예굽 땅에서 나왔지, 너희 뒤를 쫓았던, 너희 조상들을 쫓았던 그 바로와 군대도 하나님이 홍해에 가두셨어. 그리고 너희가 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너희가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한 존재, 강하신 하나님, 승리있게 하신 하나님, 너희에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 너희를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는 두려워하라고 오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장차 본향인 새 예루살렘에 입성해야 될 우리 또한도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두려워야 될 존재, 우리가 신뢰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화의 통로가 되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요, 화의 근원이 되었어요. 아니, 화의 통로가 되었어요.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앞에 있는 어떠한 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에 쩔쩔맨다면 저와 여러분은 화의 근원이 됩니다. 화의 통로가 되어서 내 주변의 사람을 어려운 가운데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임을 오늘의 본문은 저희 여러분에게 교훈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신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신 분은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야 될 분,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붙들고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화의 근원이고 화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것이 강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도 아브라함 가운데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요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두려워야 될 존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시고 내 안에 두려움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오늘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니고 질병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나를 두렵게 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두려움의 대상이라면 이제 그 두려움의 대상을 하나님께로 옮깁시다.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 가운데도 우리가 그 세상의 바로를 두고 세상의 그 두려움의 바로를 내 안에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이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가며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오늘은 그분만을 바라보며 오늘 또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의 근원이라 말씀하시며 불러주셨는데 오늘 아브라함을 보니 그 세상의 기근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에 나아가 두려워 벌벌 떨며 세상의 바로와 세상의 사람들 앞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그들 앞에 생명을 구걸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버리는 연약함의 모습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맺은 언약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성실함의 모습으로, 신실함의 모습으로 오늘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의 바로의 것들을 내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을 또 바라보고 섬기는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 그 모든 내 안에 있는 세상의 두려움의 바로를 떨쳐버리게 하시고 내 안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내가 세상의 복의 근원이요 복의 통로로 오늘 또 풍성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